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8월 18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 4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찌꺼리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보면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형식적이고 또 말로만 하는 예배가 아닌 마음과 행동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로 나아가라고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립서비스다 이런 말 하죠. 말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는 지키지 않는 것들을 말하죠.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언제 밥이나 한번 먹자. 네, 이런 내용들이 거의 립서비스에 해당하죠. 이것은 실제로 행동이 없는, 마음이 없는 공허한 말과 형식에 불과합니다. 그것처럼 신앙에서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모습으로 위선적인 신앙을 할 수 있다고 오늘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보면 다윗 성인 아리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윗 성 아리엘이라는 것은 시온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예루살렘 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지명을 여러 가지 별명처럼 붙여 부르는데요. 다윗이 쌓았던 이 아리엘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형식적인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1절을 다시 볼까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다. 하나님이 다윗이 쌓은 그 아리엘, 예루살렘 성읍, 믿음의 땅 시온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형식적인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수많은 나라가 멸망하고 또 자기들이 억압받고 징계받는 와중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형식적이고 또 위선적인 예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유다가 징계를 받게 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 또 위선적인 언어 이런 것들이 계속 습관화되다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렇게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형식을 갖춰야 하지만 형식적인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되고요. 또 이 기독교에 여러 가지 계명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지식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그럴지라도 유다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럴지라도 유다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크게 징계하셨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약속입니다. 오히려 이들이 징계받고 있을 때 주위의 강대국들이 유다를 쳐서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유다를 징계한 것은 맞지만 망하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유다를 노릴 때 그들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그럴지라도 유다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이 유다를 망하게 놓아두지는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지라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도 고난과 고통을 주시고 때로는 징계를 주시지만 그럴지라도 믿지 않는 자를 통해 우리가 망하게 하지는 않겠다고 말씀하고 오히려 그들을 멸망시키고 망하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심판 중에서도 자기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이 신실한 언약에 대한 충성과 열심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듯이 하나님의 열심이 그리스도 안에 믿는 우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방을 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혔던 열방을 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아레엘을 치는 열방의 물이 곧 아레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부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옹거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미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와 그와 같으리라. 이런 꿈속에서 아무리 먹고 마셔도 일어나 보면 여전히 배가 고프다, 여전히 갈증이 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꿈은 꿈이죠. 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을 치러 왔던 많은 무리들이 사실 자기들이 이겼다 생각하고 또 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한낱 꿈과 같이 허망한 꿈을 꿨던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는 아무리 연약하고 약한 나라나 약한 사람이라도 강한 자가 그를 멸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 강한 자를 대적해서 멸망시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징계를 받고 있고 또 유다가 형식적인 예배에 빠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징계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대적들이 그 유다를 삼키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고 멸망시키십니다. 왜냐하면 결국 자기 백성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강대국 사이에서 자기들을 구원해주고 또 자기들을 평안을 지켜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니라. 유다 백성이 반응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어떤 하나님 멀리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려버렸다는 것입니다. 독주와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또한 그들의 선지자와 지도자들에게 말씀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끊기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그들에게 부어준 것처럼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백성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귀에 와닿아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영혼이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에 반응해야 되겠습니다. 깨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11절과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내렸다. 계시가 봉해버린 책이다. 책을 읽기는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기는 읽어도 이것이 자기에게 적용되고 자기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봉해버렸다. 계시의 영을 걷어가버리고 또 지혜의 영을 걷어가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한다. 글을 모른다는 거예요. 글을 아는 자는 봉해져 있어서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글을 모르는 자는 아예 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도자와 선지자와 백성 모두의 눈을 가려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말씀처럼 들리지 않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적용되어서 내가 새롭게 되는 대로 나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지금 눈을 감고 있고 깊이 잠들어 있는 영혼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반응하셔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의 구원의 감격과 나의 구원의 삶이 회복되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면 말과 마음의 불일치한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말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예배와 삶이 엉클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배와 삶이 삐뚤어져 있고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 그래 다음에 밥 먹자, 다음에 또 뭐 하자, 계속 이렇게 해야겠는데 계속 다음에 이렇게 말해서 사실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예 말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니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예배드려도 입술로 공경하는 것인지 진심으로 삶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지 하나님이 판단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인 예배에 그친다면 일반 종교처럼 하나님 그렇게 평가하시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외식하는 백성 또 입만 살아있는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사라져서 아무도 그들을 알아주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과 습관적인 예배, 형식과 습관적인 언어 생활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는 순종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줘도 부모의 마음에 불순종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영혼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삶을 가장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으로 우리는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완전하진 않죠. 우리가 이렇게 행한다 그러고 믿는다 그러지만 완벽하게 행하고 완벽하게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성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진정성을 가져야 하나님이 그 예배와 삶을 인정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립 서비스가 통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만 이렇게 하는 게 통하지 않습니다. 작은 자에게 베푸는 그 은혜가 하나님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또 거칠애가 아니라 행동으로 진정성 있게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의 공한 말씀이 여러분 앞에 해제되고 해석되고 또 그것이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되는 그런 귀한 말씀과 그 능력으로 드러나는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신앙과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때로는 마음과 말이 다르고 또 아는 것과 행동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오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하나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우시고 날마다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